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아론은 이 말 잘하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특히 아론은 동생 모세가 기적을 행하며 더 높은 지도자의 직분을 맡고 있어도 아론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마는 그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그것이 아론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이후에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월권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좋은 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충성해서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절대로 경쟁이나 시기심을 가지지 말고 또 월권하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론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은 말로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떨 때는 모세에게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아론과 모세에게 함께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로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도록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아론이 행동해서 행동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주로 그런 방법으로 사역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이런 사역이 기본적인 사역 중에 한 가지였고 또 출애굽기 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말을 대언할 때도 있지만 행동하도록 시켜서 아론이 그 행동 사역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도운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돕는 사역을 통해서 아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침략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투하러 나가서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고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기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자꾸 지게 되거든요.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아론은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이때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아론은 교대서 합시다. 내가 대신할게요. 하고 모세의 기도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직분, 모세의 기도의 사명, 모세의 기도의 중요성을 아론은 충분히 인정하고 자기가 대신하려고 그러지 않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고 모세의 사역을 존중하는 모습이고 또 월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과 협력하는 자세가 아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감당의 자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에 충성했던 모습, 월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의 사명에 충성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직분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중요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 왕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명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직분 혹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줍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사명은 왕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잘 다스리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그 사역의 내용도 선지자와 왕과 다르지만 그 사역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리도 선지자와 왕과 좀 다릅니다. 자, 선지자 모습 보십시오.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아들이라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습되지 않습니다. 왕 같은 경우는 세습이 됩니다. 그러나 왕도 악을 행하면은 쫓겨나고 왕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세습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사람은 세습을 못하죠. 하고 싶었지만 못하죠. 남유다 왕국은 다윗 자손이 세습을 합니다. 그러나 왕이 자꾸 악을 행하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습을 못하게 되죠. 다만 다윗 자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자꾸 바뀌면서 세습을 하는 왕도 있지만 세습을 하지 못하는 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은 세습이 되기도 하지만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 직분은 전혀 세습이 되지 않고 왕의 직분은 세습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된 것은 그 직분의 내용에 있어서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세습됐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의 참 특별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사역을 좀 살펴보면은 아론은 제사 집례를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줍니다. 이 은혜를 입도록 도와준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제사의 몇 가지 모습만 간략하게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제가 있죠. 번제는 제사의 목적이라기보다 제사 방법입니다.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고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 중에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정기 예배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또 속건제도 있습니다. 속건제도 제사의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목적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인데 죄의 종류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건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물에 대한 죄나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같은 것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들이죠. 그런데 아론이 이런 속죄제, 속건제를 집례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쳐주는 사명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도 있습니다. 화목제도 제사 방법이 아니라 제사 목적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얻도록 도와주는 제사 목적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인데 이 화목제의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위한 화목제는 그 제물을 당일에만 먹을 수 있고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긴 건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남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을 만한 것들은 이웃과 나눠 먹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 화평하게 되죠. 특히 노비나 레위인과 나눠서 먹습니다. 레위는 지금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화평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소원이나 자원을 위한 화목제는 이튿날까지는 먹고 3일째까지는 남겨놓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남기지 못하니까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화평을 이루게, 저절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론은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야 맑은 정신으로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분별하여 제사도 잘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분별된 맑은 정신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계명에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거나 질병을 판단하거나 하는 이런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레위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제사장이 판단하죠. 그러니까 백성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도해 나갔던 겁니다.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서 또 아론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자,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이런 사명을 받아서 감당했던 겁니다. 아론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제사장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손까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히 공평하신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은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의 자손이 되어서 레위 지파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지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모세의 자손을 지도하게 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모세가 아론을 지도했는데 그 자손들에게서는 오히려 아론의 자손이 모세의 자손을 지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정의로 항상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한 사람들에게 또 더 큰 것을 맡기시며 우리를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고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